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늘 깨닫고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것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준비 안 됐어요? 마이크. 아버지의 삶의 무게는 내가 아니었을까? 어제 무거운 짐을 몇 개 옮겼더니 아침에 일어나자 허리가 뻐근했다. 번쩍 일어나지 못하고 주춤거리하지 문득 그에게는 이 정도의 뻐근함이 일상이겠구나 싶었다. 어느 순간 나를 스쳐갈 때 파스 냄새가 나고 손등에 못 보던 상처와 굵어진 손마디. 내가 보는 그의 현실은 내 무덤덤한 생각보다 어쩌면 많이 무겁고 고된 것은 아닐까. 노느라 정신없는 어떤 어느 날의 여름밤, 떼학볕에서 중장비를 운전했던 아빠는 등 전체에 땀띠가 나곤 했다. 저녁이면 퇴근한 아빠의 등에 엄마가 분첩으로 고운 파우더를 발라주었다. 가끔 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으면 아빠는 등이 따가우니 후후 불어달라고 시키곤 했다. 날리는 봄가루에 기침을 해가며 열심히 등을 부는 내게 아빠가 앞을 보고 앉은 채 말했다. 아빠가 이렇게 이래서 사준 거니까 저 전집 잘 읽어야 한다. 나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등을 후후 불었지만 울먹이는 입에서는 바람이 나오지 않았다. 대자리에 누워 책을 읽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영문을 모르는 엄마가 왜 그러냐며 짜증을 내던 밤들. 그런 밤이면 아빠가 우리로 인해 행복할 거라는 순진한 믿음이 어쩌면 우리 때문에 고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불안으로 흔들리곤 했다. 등이 따가워 모로 누운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빠의 요정일 때도 있겠지만 때론 아빠의 천근짜리 지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당신들의 천근짜리 지게가 아니기를 바랬다. 잘 보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런 노래가 한참 유행했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동요가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아이들 때문에 힘이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이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힘들어. 아이들 때문에 힘이 들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지금은 아이들, 장성한 아이들을 보면 힘이 됩니다. 그냥 그 녀석들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곤 합니다. 어떤 것도 계속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힘이 나던 것이 어느 시기에는 내 어깨를 짓누르는 힘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다시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8일에 인천의 한 주택에서 A씨의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아내와 세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40대 가장 A씨는 손재주가 좋고 아주 부지런했고 그리고 아들, 딸들 사진을 걸어놓고 포잡을 띌 정도로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이 아니라 포잡을 띌 정도로 그런 부지런한 성실한 아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눌려버렸다는 것이죠. 삶은 무겁습니다. 누구나 삶의 무게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그만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요. 힘든 현실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동정은 가지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무게를 그렇게 벗어버리다가는 결코 무게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값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우리를 짓누를 때 벗어버리고 도망갈 생각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하고 힘써야 될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대단히 능력이 있고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합니다. 열등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세뇌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대단한 생존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I can do 하고 자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 시베리아 오미야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겨울 평균 영하 50도고요. 심하게 추울 때는 영하 70도가 되는 곳입니다.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면 바로 그냥 얼어버리는 어마무시하게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못 살 것 같지만 가서 살아야 된다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의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도 홍수가 휩쓸고 가도 지진이 흔들고 가도 전쟁의 폐허 후에도 산불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또 그곳에서 뭐합니까? 삽니다. 더 안전한 집을 짓고 더 멋진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걷던 시간도 있고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고 잠들던 시간들도 있고 행복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캄캄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의 어려움도 힘들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내고 또 다른 새로운 미래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볼래요? I can do? 자,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I can do.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주시죠. You can do. 그래가지고 힘이 실어지겠나 한번. 자,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 때가 되면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여러분 밀려가지 말고 도전하고 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짓누르는 이 삶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 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를?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지 한번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들이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짐.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짐. 그 첫 번째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일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도 마냥 먹고 노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말은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니까 목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도 뭐 하는 곳이에요? 농사 짓고 목축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일 중에 힘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농사 짓는 일이에요. 일 중에 힘든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가축 키우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도 일 없는 곳이 아니라 일이 뭐예요?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동산 밖과 차이가 있다면 에덴 동산은 축복받은 땅에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을 것이고, 동산 밖은 저주받은 땅에서 일하는 곳이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서의 일은 선물 같은 것이고 동산 밖에서의 일은 그저 뭐였어요? 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짐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선물이 될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은 뭐가 되겠어요? 짐이겠죠. 근데 하고 싶은 일은, 즐거운 일은 뭐가 돼요? 선물이 되겠죠. 일의 가치를 알 때,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감당할 만큼 적당할 때, 또 일과 삶의 균형이 맞을 때, 요즘 신세대 언어로 워라벨이라고 그래요. 일과 삶이 균형이 맞을 때 일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요즘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뉴스가 자주 등장을 하죠.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69시간, 60시간 막 계속 이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 노동시간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발표한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주당 38.6시간이에요. 세계 평균 노동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38.6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노동시간은 주당 몇 시간까지예요? 52시간이에요. 근데 그거 작다고 지금 69시간, 60시간 이러니까 지금 시끌시끌해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먹고 놀며 편하다 하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일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이 될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쉬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늘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12명의 제자가 있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작은 수준의 잔치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바쁜데,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짜증이 올라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병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라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에게 내린 처방,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내린 예수님의 처방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일 뭐 하라고요? 줄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일 많다고 많은 일로 고민하고 힘들고 불평하고 동생 탓하고 그러는데 그냥 간단해요. 예수님의 처방은 일을 뭐 하라고요? 줄여라, 이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의 일을 조금 뭐 하라고요? 줄여봐라, 이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밥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은 뭐 할 틈도 없었다고요? 밥 먹을 틈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한적한 들판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서 모여 있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틈이 없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시간을 스스로 만드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일 끝나고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한적하게 좀 뭐 하라고요? 쉬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쉼의 시간을 스스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만들라는 얘기예요. 바쁜 중에도 좀 짬을 내서 한적하게 한가하게 망중한 그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도 요새 좀 많이 바쁜데요, 어떻게든 좀 이 워라밸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틈틈이 그냥 이렇게 좀 짬짬이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든 인생의 워라밸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없으면 무료하고 일이 많으면 피곤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 없는 분들은 좀 일을 찾으시고요. 일이 너무 많아 힘들 분들은 일을 좀 어떻게 해요? 줄이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바쁘신 중에도 좀 뭐를 하자고요? 망중한 한가한 쉼의 시간들을 스스로 잘 찾아서 일에 눌려 살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들이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짐, 그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가정이라는 관계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성장하면서 학교, 직장 등 여러 종류의 확대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일과 마찬가지로 관계도 선물이 있고요, 짐이 있습니다. 또 선물일 때가 있고요, 또 뭐가일 때가 있어요? 짐일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서 허니문일 때는 뭐였습니까? 선물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그래요.
근데 살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당신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선물입니다. 미워할 때는 짐입니다. 좋은 사람은 선물이고 싫은 사람은 짐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은 선물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짐입니다. 원만한 관계는 선물이고 꼬인 관계는 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선물인 관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부부가 선물인 관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이 선물인 관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선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짐인 경우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요. 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거운 짐은 풀어놓아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모, 형제를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제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고 와라?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네 번째는요,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뭐예요? 겉옷까지 주어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신발의 먼지도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정 안 되면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화해하라, 섬기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정리해라. 이게 예수님이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일의 짐이 무겁습니까? 관계의 짐이 무겁습니까? 일의 짐이 무겁습니까? 관계의 짐이 무겁습니까? 그죠? 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일의 짐은 일할 때뿐이지만 관계의 짐은요, 정말 떠나지를 않아요. 꿈속까지 쫓아와서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잠꼬대를 잘해요, 이분은. 자다가 막 잠꼬대를 막 놀래 사람 옆에 사람 깨우래.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잠꼬대를 하면서 말이죠. 막 어떤 분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못하고 잠꼬대 하면서 막 이름 부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지금 정말 무겁습니다. 일이 어깨의 짐이라면 관계는 가슴의 짐입니다. 일이 힘들면 어깨가 뭉치고 관계가 힘들면 마음이 뭉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내지 않으면 마음이 뭉치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리고 가슴이 뭐예요?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관계의 짐을 잘 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 봐도 된다면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될 사람이라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세요. 전화번호에서도 지워버리세요. 그냥 차단시켜버리세요. 그냥 안 봐도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안 봐도 될 사람이라면. 하지만 봐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는 사람, 봐야 될 사람,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미운 사람, 미운 놈 뭐예요?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운 사람은 떡 하나 더 주세요. 네? 그래야 관계가 뭐해져요? 개선이 돼요. 불편한 사람 손 내밀어 악수하세요. 잘못한 사람 쿨하게 용서하세요. 사랑할 사람은 핫하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의 짐이 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다 보면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구나 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들이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짐. 그 세 번째는 죄입니다. 죄. 죄의 짐을 느끼는 분이 있고 못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산을 얹어놔도 무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돌 하나만 얹어놔도 무겁다고 힘들다고 못 견딘다고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죽은 사람은요, 산 같은 죄가 있어도요, 무게를 모릅니다. 근데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짓고도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같이 살다가 지옥 갈 것입니다. 깨닫지만 벗지 못하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벗은 사람만이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깨닫는 것과 동시에 이 죄의 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께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책감 속에 눌려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동네가 다 알아요. 저 여자는 뭐한 여자라고요? 대낮에 뭐한 여자라고요? 가늠한 여자라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그 동네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뭐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지난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죄 짓지 않기 위해 힘쓰라, 이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좌우편은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의인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의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는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여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악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뭐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당신의 죄로 인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어떻게 됐다고요?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며 살지 않기를 원하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를 바라고요.
나도 모르고 지은 죄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해야 돼요.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뚫으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눌려서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뭐하고요? 토해버리고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 가슴이 얹힐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얹힌 가슴 이렇게 자꾸 두드리면서 걱걱거리고 있지 말고, 그런 모습처럼 죄에 눌려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있지 마시고, 그냥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시는 겁니다. 죄에 끌려다니며 불안해하지 말고 죄의 줄을 끊어버리고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인생의 짐, 일이나 관계나 그리고 죄나 이런 모든 짐에 눌려 살지 않으시고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맞추기를 힘쓰시고요. 관계에 대해서는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개선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이 다 풀린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시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참 자유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너무 많이 힘들면 작심하고 용기를 내서 한번 좀 줄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너무 힘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를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죄짐이 갈보리에서 다 풀렸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시고요.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주의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짐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은 무겁습니다. 때로 그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아버지 내 영혼이 짓눌리고 내 삶이 짓눌리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하나님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멋지게 벗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늘 지고 가야 되는 아버지 일의 짐, 관계의 짐, 죄의 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하며 또 아버지 잘 해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평안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놈의 일에 힘들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 워라벨을 잘 맞추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습관에 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의롭다 인정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아버지 그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내 짐도 져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음을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의 짐이 무거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짐을 지고 갈 때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짐 때문에 하나님 밤잠을 설치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관계를 잘 개선하고 회복해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만큼 기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짐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셨으니 과거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죄에 끌려다니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군가에게 짐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늘 선물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멋지게 하나님 은혜롭게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몸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미움과 분노와 이 모든 감정들도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주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몸과 마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모든 눌림에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하는 일들 속에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